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의문시 되는 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자기 믿었단 말이에요. 믿으면은 그 뒤로부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고 이 세상의 무쌍한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도 소도 다 믿으니까 지금 인류의 25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고. 물론 뭐 그중에 이단도 많고 가짜도 많지만 어찌됐거나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내가 믿게 된 건 감사하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의 신앙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종교인이냐 아니면 신앙인이냐 이렇게 평가하죠. 종교인은 그저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종교가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유교를 믿던 생활을 회상해 보면 그렇잖아요. 때만 되면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추모제. 제사라는 의미는 이게 뭐 꼭 동북아시아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지역에서만 제사가 중시됐던 것이 아니라 모든 원시 부족들, 세계인들의 그 생활에는 하늘에 대한 그 의례를 마치 일종의 자기 부족에 대한 그 일종의 제사의식 또는 의례로서 행했던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뒤로부터는 이제는 그게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종교인으로서 여태까지 행했던 제사 같은 의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어떤 그 선택을 하는, 즉 내가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인생의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생명을 구원받는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구원받기로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 있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원 예정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만세 이전부터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내가 할 때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에레미야를 알고 계셨고 에레미야를 구별하셨고 그래서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미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럼 구원받지 못하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운명이 아니야.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고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전도자로서 살아온 세월을 보면 사실 꽤 오랜 세월이 지났죠. 믿자마자 전도를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그 세월이 언제입니까 그게? 2005년도에 제가 믿기 시작했으니까 21년이 됐네요 벌써 저도. 근데 그동안 전도를 해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복음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5년, 10년을 복음을 전도해도 복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구원 예정설이 맞는 거 아닌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해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지금 그 의미와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본문 29절 보겠어요. 왜 29절을 먼저 보냐면 29절이 더 순서적으로 앞서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그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예수를 믿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그 아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맏아들이 되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형제 자매들로 미리 그렇게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뭐 내가 선택을 해서 솔직히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나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능력으로 또 내 노력으로 그렇게 믿게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미리 나는 너를 알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고 너와 내 아들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 자매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로또 당첨? 야, 진짜 로또 20억 당첨된 사람들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로또 사실 사서 5천 원짜리 하나도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0억이 당선됐어요. 초기에는 막 140억씩 당첨되고 그랬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소리를 들을 만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택정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은 저 축하받을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죄와 사망에서 오는 영벌,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지은 모든 죄들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본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이제 여러분은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질 운명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풍요로움만이 가득한 영생으로 가는 천국행 시민권을 여러분은 이미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축복받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화현, 사랑의 마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예수님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고 우리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3년 동안 공생애에서 사람들을 건지는 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병든 자들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마저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계속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처럼 그분의 그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이건 지고지순한 성인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도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성은 앞에 홀리, 거룩한, 그 다음에 도는 세인츠, 성도, 홀리 세인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자, 맹자, 석가, 뭐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만이 성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가정 구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맏형이자 맏오빠가 되셨겠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시켜 주신 것. 한마디로 양자와 양녀로 입적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부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모든 나쁜 짓을 하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바라셔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만극한 구원을 입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거는 엉터리 믿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갈 헛것이지만 하나님만은 나의 속에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재산이 1,000억이 있어도 1,000억을 포기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1,000억을 얻어봤자 그 1,000억은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내 자신,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자신의 몸과 마음과 뜻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저 물질로 이루어진 자연 세계라고 판단하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 선지자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만세전부터 택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셨어요. 사단이 더 이상 얘는 내 새끼니까 저리 가. 그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사단의 세계에 속해 있었어요.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의 영은 혼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뒤로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온 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래야 거역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새끼다. 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선택받은 거, 저 선택 뭐하라 하셨어요? 저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은 저하고 아무 관계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거는 그야말로 무쌍한 행복이고 무쌍한 영광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매일 할렐루야 하고 살아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 매일매일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살아도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것은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네들, 제가 중보기도 어느 교회의 전도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이제 그 중보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분들 연세를 보면 86세, 90세 그래요. 근데 그 중에는 예수를 믿다가 포기하신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서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그들이 요양원에서 얼마나 요양원 생활이 신선하겠어요. 사실 요즘 요양원 그렇게 다 좋은 곳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떤 분들은 요양원은 그냥 죽으러 가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남들이 밥 다 해주고 어찌 보면 병 다 간호해주고 심지어는 대소변까지 다 받아주는 그러한 곳에 있을 때 돌아가시는 날까지 1년이 남았는지 6개월이 남았는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을 때 이제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거든. 문제예요. 여러분도 지금서부터 이미 여러분의 죽음은 이제 시간표를 당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떼깍 할 때마다 곧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 우상은 다 헛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귀와 영화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때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저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은 죽기 전까지 얘기해요. 죽기 전까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죠. 근데 전혀 천국 갈 준비 안 해놨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다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늘나라에 와서 주님 앞에 심판됐으면 주님 저는 사실 주님 자녀였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온 뒤로부터는 그분은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셔요. 우리가 역경과 환난과 어떤 잘못된 길의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반드시 구해내십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가 뭔지 아시죠? 김부장입니다. 제가 김부장이 왜 저렇게 히트를 쳤을까라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첫째, 부녀애입니다. 아버지와 딸의 사랑. 형제예요, 형제. 예? 박영광이와 박강성, 또 동료의 66번과 73번.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그 사랑의 헌신에 감동 먹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과장이 좀 있죠. 거기다가 그냥 초슈퍼스타급의 그 어마어마한 힘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악당들을 그냥 일거에 때려잡는 그 사이다의 그 즐거움을 선사하니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다 답답하고 이 세상이 다 자기만 괴롭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냥 주인공들이 이렇게 활력을 하는 걸 보면 시원하거든. 사이다 액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히트 친 이유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보내시고 그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이 흘리신 피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아버지께서의 그 놀라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김 부장의 사랑보다 김 부장이 그 여주인공 그 딸 김민지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더한 헌신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희생은 누가 흉내 못 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인류를 위해서 너 죽으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면 죽겠어요? 아마 거꾸로 생각할 겁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나만 산다면 나는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망정 사실 저를 죽이시고 인류를 살려주시고, 물론 뭐 드라마나 영화나 모든 거에서 그런 경우가 가끔가다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은요, 사실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가 힘든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저는 그 성경책 읽으면서 또 조선실록 같은 거 왕조실록 읽어보면 굶어 죽을 때 부모가 자기를 죽여서 자식을 살렸다는 기사는 거의 못 봤어요.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기사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먹였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또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은총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30절 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요. 자, 여기에 잘 보세요. 이 구조가 5개입니다. 정했어요. 미리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미리 정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부르셨어요. 너는 내 사명자다라고 부르셨어요. 또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주님이 의롭게 하지 못한 자들은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능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자, 구조 참 기가 막힌 구조입니다. 미리 정했어요, 여러분의 구원은. 그 다음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사명자로. 그 또한 사명자로 부른 사람은 의롭게 돼야 됩니다. 사면을 해줘야 돼요. 전죄를 다 사면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광의 길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저같이 죽어도 안 믿던 고래 힘줄 같은 사람이 기적같이 믿게 된 거는 저는 너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들이,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 저를 15년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5년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죽어도 믿을 수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명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명자입니다. 이제 복음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의 갈 길은 뭡니까? 첫 번째, 이신칭의를 해야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죠.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둘째, 이행득의를 해야죠. 행동을 함으로써 의로움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면 즉시 행동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명자들이 가야 될 길은 이신칭의와 이행득의를 동시에 이루는 거예요. 믿으면 즉시 행동함으로써 자기의 행동이 복음 전도로 가든지 선교로 가든지 이웃 구제로 가든지 아니면 주님의 복음을 문서로 선교하든지 교회에 나와서 교회 하다못해 주일날 청설에도 열심히 하든지 어찌됐거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들어 올리셔서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우리가 영화로워져. 첫째, 요셉.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질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구약시대. 다윗. 물론 다윗도 살인죄도 저질렀고 간음죄도 저질렀지만 다윗은 즉각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만사를 다 하나님과 상의해서 모든 걸 했어요. 그는 시편을 수십 편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다니엘. 그야말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왕이 우상 앞에 절해라 그래도 no,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죽었어요. 제일 크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저희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처에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순교를 당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늘에 들어 올리주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뒤에 그 제자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는 악당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성분자로서 그리스도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패고 죽이고 그러던 인간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그야말로 평생을 죽는 지경까지 그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음 전도에 올인했습니다. 12사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유다 빼고 가론 유다 빼고는 500제자들이요. 500제자들도 다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없었다면 그 500제자들이 지중해 세계에 퍼져서 그리스도교를 전도하지 않았던 오늘날 25억 명이 믿는 이 인류 최고의 가장 많은 종교 기독교가 탄생할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한 자들은 일평생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나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믿고 늘 복음에 입각해서 살고 이웃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는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들, 말로만 한 사람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 맏오빠,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의 구조를 이룬 하늘 가족들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첫 번째.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도 예수의 형상은 안 닮고 마귀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면 그건 가짜죠. 가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형상은 사랑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역경에 부딪히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또 잘못된 길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과 무명과 절망 가운데서 크게 들어올리셔서 우리를 들어올리셔서 크게 영화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힘듭니다.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복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환난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뒤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때로는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만세 전부터 택정하신 바이고 또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이니 저희들이 은혜롭고 감사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복음만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 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게 하시고 무쌍한 행복으로 알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입술에는 늘 찬양과 기쁨과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귀한 존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